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절에 보면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이 옮겨지기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으로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아뢰는 기도에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적어도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소리를 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에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침묵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스스로의 답을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에 침묵을 하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침묵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결단하시는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오직 침묵하시며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표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침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시는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또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하는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보면 빌라도가 여러 이야기를 물을 때에 14절 말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양을 잡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양은 죽어갈 때 뭐 막 고함을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막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막 난장판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신음소리만 내며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니까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셨는데 이 침묵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었다. 이 침묵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의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순종을 한 이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모함을 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모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모함을 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고,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서 엄청난 모험들을 예수님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큰 모함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밤잠을 못 자고 참지 못하고 마침내 새벽에 아주 긴 문자를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날리고 찾아가고 따지고 싸우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기어이 받아내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함들 앞에서조차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누명의 결과를 앞두고도 침묵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누명을 쓰면서 모함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셨다. 죽음이라는 누명의 결과도 침묵하시면서 받아들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된 죄를 이제는 끊어내라는, 더 이상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그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끊어내라는, 네가 예전에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으니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네가 지금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회복할 때이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나에게 기도할 때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밥보다는 피곤하다는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심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얘야, 네가 내 뜻을 잘 알고 있지. 나는 네가 결국은 내 뜻대로 결단하리라 믿는다. 순종하리라 믿는다. 돌이키리라 믿는다. 회복하리라 믿는다. 네가 사명을 붙들리라 믿는다. 네가 기도하러 나오리라 믿는다. 네가 예배하러 나오리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주님의 격려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에게 참 자기를 늘 괴롭히는 교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목사 체면에 그랑 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참 난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응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참는 것마도 대단한데 축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축복은 해야 되겠고, 마음은 잘 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답니다. 주여, 자기가 제일 잘난 저 교만한 교인을 회개시켜 주셔서 장차 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신도가 목사가 되는 것이니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교인으로 하여금 그 못된 성격에 다른 사람을 품지도 않고 자기 혼자 제일 잘난 그 인품에 목사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마음이 후련해져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애먹이는 교회들을 만나면 하나님 저분을 회개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어주세요, 회개시켜가지고 사모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가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정말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무더기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무더기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푼 적선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인의 마음이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밥도 안 먹히고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극상품 포도원을, 포도를 나무를 사가지고 심고 관계 수로를 만들고, 그야말로 포도 그냥 자기가 다 포도원을 심어놓고 아주 포도나무까지 다 심어놓고 이제 열매만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나에게 일정한 새, 조금만 새를 주고 너희가 마음껏 운영하고 마음껏 열매를 거두게 해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서로만 꼬집어보고 부둥켜 안고 감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마치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뼈에 새기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일이 지체가 돼요. 그 주인이 그 외국으로 떠난 날 사람들이 동구박까지 다 따라 나와 가지고 주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포도원은 주인님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월세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주인님이 원하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약속까지 다 했는데 하필 이 외국에서 일이 꼬이는 바람에 돈이 떨어지니까 종을 보내 가지고 그 밀린 월세들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 쌓인 월세에 눈이 뒤집힌 이 포도원 사람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가지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의 결과가, 무려 4번이나 종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의 태도입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주인은 그들을 끝까지 믿고 인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우리 같으면 벌써 그냥 한 번에 달려갔을 텐데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도저히 내칠 수 없는 방법,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생각하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유산받을 상속자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 죽이면 이게 다 우리 차지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여요. 주인의 인내가 거기서 끝납니다. 주인은 자신의 그 끝없는 사랑을 헤아릴 줄 모르고 거부하고 배은망덕을 일삼는 그들에게 찾아가 다 죽이고 심판을 하고 포도원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주인이 침묵했을 때, 주인이 기회를 주고 또 주었을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주인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가 돼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 침묵을 오해하고 악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오해하지도 악용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사랑하심이고 나에게 인내하심이고 기다리심이고, 얘야 나는 네가 내 뜻을 잘 알고 있는다고 믿는다.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나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아도 돌이키기를 바란다. 내 뜻을 네가 잘 알잖니.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네가 더 잘 알잖니. 나는 네가 곧 돌이킬 줄 믿는다. 기다리마. 이런 뜻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죠. 예배의 열심을 회복해야죠. 일이 풀리지 않고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죠.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첫사람을 회복해야죠. 꼭 매를 맞고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사랑 앞에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처럼 돌이키며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의 뒤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침묵 앞에 여전히 방자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옳지 않았던 일들을 깨닫고 청산하며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며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회복하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삶,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악용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침묵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심에 그 침묵을 오해하고 악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그 인내하심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